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를 다룹니다. 우리가 이미 다루었던 교회들은 실제로 당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에 존재했던 교회들입니다. 물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 교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이 7개의 교회를 등장시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 7개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라는 의미에서 소개시킨 것이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7교회를 등장시킨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영성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영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영성을 좀 확인해 보라고 하는 의미로 이 7개의 교회를 등장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 7개의 교회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도 있고 또는 앞으로도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7개의 영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영성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7개의 교회를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세대주의자라고 하는 어려운 말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으나 혹시 누군가가 7개의 교회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든지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소개를 합니다. 어떤 목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는데 예배소 교회는 초대교회 영성이다. 서머나 교회는 박해받는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버가모 교회는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때부터 점점점 힘을 잃어가는, 영성이 죽어가는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캐톨릭을 말하는 것이다. 사대 교회는 종교개혁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살아남는 교회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말세에 공중 들림을 받지 못한 채 완전히 망가지는 교회다. 그렇게 성경을 가리키거나 설교를 한다면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인데요. 그 세대주의자들 해석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7개의 교회는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7개의 교회의 모습은 존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공부하기 위하여 우리는 라오디게아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면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첫째로 지역적인 접근,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갖고 있었던 산업적인 접근, 도대체 지리적인 위치는 어디에 있었으며 이 도시는 어떠한 산업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교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라오디게라는 이 도시는 분지입니다. 양쪽에 높은 산이 버티고 있는데요. 한쪽은 골로새고 한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입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는 굉장히 높은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에는 만년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 만년설이 녹아 흘러서 라오디게라는 도시까지 흘러 내려오는 겁니다. 만년설이 녹은 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습니다. 이 굉장히 차가운 물이 흘러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는 동안 이 아주 차가운 물은 차갑지가 않은 채 차가운 것인지 차갑지 않은 것인지 애매모호한 물로
도착하게 됩니다. 또 그 반대편에 히에라폴리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도 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뜨거운 물입니다. 소위 온천수입니다. 멀리서 보면 하얀 세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보면 그게 석회석이 굳은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터키에 여행을 가면 반드시 이 히에라폴리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거기에서 솟아나오는 온천수에 발을 담그죠. 지금도 이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이 나오고 있고 거기는 호텔과 그리고 수많은 관광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다보는 도시, 바로 그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서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만년설이 녹은 아주 차가운 물, 이 두 물이 만나는 소위 우리말로 얘기하면 두물 지역입니다. 이 두물 지역에 존재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한쪽은 만년설의 차가운 물, 한쪽은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이 합쳐지는 곳, 바로 그곳입니다. 16절에 그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이 두물 지역의 배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지역에 있었던 산업입니다. 이곳은 수질이 아주 좋은 온천수가 흘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몰려들인 곳입니다. 소위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온양온천, 수안보 같은 곳입니다. 관광객들과 환자들이 모여 찾는 곳이죠. 그렇다면 여기는 당연히 호텔이, 그리고 병원이, 그리고 온천이 발달했을 겁니다. 병원이 발달한 이유는 온천수에 피부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기 때문이고, 당시 고대 시대의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는 피부병뿐만 아니라 눈병, 안지리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는 효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의대가 있었는데 그 의대의 전공 과목이 안과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안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병원, 호텔, 의대, 온천. 그럼 여기에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은 비싼 패션 브랜드가 가득 찬 것이죠. 그 비싼 패션 브랜드가 가득 찬 것을 18절에 말씀합니다. 부유하게 흰옷을 사서 입어, 이런 말입니다. 자, 결국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내려오며 그 돈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 힘으로 돈을 벌었고, 그 돈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도대체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었을까? 역사가 증명합니다. 서기 40년에 이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피해를 보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이 지역을 재난구역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돈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투입하려고 다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도시는 로마 중앙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받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자기네끼리 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마무시한 지진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지 않았다면 이 도시는 대단히 큰 부자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17절의 배경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로마 중앙정부의 예산도 필요 없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나는 이 정도로 부자다. 라고 외친 이 사람에게, 그리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부자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가난하세요? 아닙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중앙정부의 예산을 거부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부자가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 내려오는 뜨거운 온천수, 골로새에서 흘러들어오는 아주 차가운 냉천수, 이것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도시의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힘이었습니다. 그 두 개의 물을 동시에 걸머주는 곳, 그것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소위 명당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명당으로 여겨지는 이곳에서 어마무시하게 돈을 번 것을 자랑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로 올라가십시오.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아,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나오는 온천수를 누가 만들었지 아니? 골로새에서 흘러들어오는 아주 냉천수를 누가 만들었지 않니?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것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명당으로 인정하며 그 명당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자기네가 썩어가고 있었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어느 장소에 식당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돈을 크게 벌었습니다.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그 식당 자리가 명당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게 명당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내가 만든 곳이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이 명당이다 라고 직관이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명당이 아니라 그건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명당에 아버지 어머니를 묻었기 때문에, 무덤을 거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의 자손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만들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네 자손을 만들었기에 너는 내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온천수를 만드신 하나님, 냉천수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까마득히 잃어버린 채 바로 그 자리에 명당성, 그 자리에 돈 벌어주는 힘, 그 자리에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기쁨에 세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종말의 신앙이란 뭘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요? 이상합니다. 종말 신앙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미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종말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과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5장에 가보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24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이 24 장로들은 봉인된 7개 봉투를 어린 양 예수가 하나씩 뜯을 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봉인된 7개 봉투를 뜯는다는 것은 하나하나 뜯을 때마다 심판이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시험을 보는 학생이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 선생님이 봉투를 뜯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다 겁을 먹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4 장로들은 어린 양 예수가 봉투를 뜯는데 겁을 먹지 않습니다. 찬양합니다. 자신들만 찬양하시라. 천천의 천사들, 만만의 천사들,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심판주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때에 나를 만드셨기에 그분은 나를 책임지셔야 된다는 이 신앙 고백을 24 장로들은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이 24 장로들은 모두가 다 성격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격이 아주 모난 사람도 있고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아주 차가운 사람도 있고 성격이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차가운 성격을 들고 인생을 살아도 뜨거운 성격을 들고 인생을 살아도 그 차가운 성격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책임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장로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하고 그 애프터 서비스를 끝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바로 그분은 나에게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 자식이 50이 되어도 60이 되어도 그 자식을 책임지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창조주는 그 위치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두려움 중에 궁극적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으로 죽는다, 눈을 감는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 말고 또 하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내가 죽으면 정말 천당 가는 것인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눈 떴는데 지옥인가? 이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첫 번째, 물리적으로 눈을 감는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순간 눈 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내가 눈을 감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엄청납니다. 이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아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 24 장로처럼 겁을 먹지 않죠. 찬양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놓칠 때,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책임을 분명히 당신이 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확신이 우리가 없을 때 우리는 두렵고 떠오는 겁니다. 봉인된 봉투를 뜯을 때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입사 장로들은 봉인된 봉투가 뜯겨질 때마다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찬양합니다. 저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종말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겁을 먹지 않는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온천수가 가져다주는 돈, 차가운 물이 가져다주는 농사 잘됨, 이것 앞에 그들은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책망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단히 극단적으로 해석합니다. 차가운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뜨거운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할 말이 믿으라 믿고 말라 말아라. 그러니까 냉정하게 때려치든지 아니면 뜨겁게 붙든지 하고 분리시켜 뜨거운 것은 좋은 거, 차가운 것은 나쁜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믿으라 믿고 말라 말며 이것은 좋은 설교이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양극단으로 차가운 것은 나쁜 거, 뜨거운 것은 좋은 것이니 아싸리 해라, 차갑게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뜨겁게 붙든지 라고 하는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16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골로새에서 흘러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히에라폴리스에서 흘러내려옵니다. 차가운 물은 냉탕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발달한 곳입니다. 그 온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냉탕, 하나는 열탕이 있습니다. 냉탕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탕은 피곤한 사람의 몸을 녹여주고 아픈 몸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에게 말합니다. 차갑든지 곧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피곤한 사람의 몸을 풀어주거나 병든 자를 고치는 치유하는 교회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두 개를 못한 겁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고 정신 바짝 차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도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말한 거죠. 여러분, 성경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선지자 나단입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1:1 독대를 요청합니다. 다윗의 방에 들어간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분명히 지적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수많은 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집의 조강지처를 잡아먹은 놈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다윗이 겁을 먹었는지 밤새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 나단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깊이 얘기를 했는지 시편 32편에 보면 침상에 눈물이 적실 정도로, 침상이 눈물로 말미암아 흥건해질 정도로 겁을 먹으며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이게 차가운 설교죠. 저는 이걸 못합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누구 하나를 딱 지적하고 당신 어제 바람 폈지, 이걸 저는 못합니다. 바람 핀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아요. 근데 못하죠. 나단이 이걸 합니다. 정면에다 대고.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라디오교회 교회 지도자들에게 확실히 해라. 반드시 지적해라. 아니면 뜨거운 물로 치유해라. 성경이 이 뜨거운 물로 치유했던, 그리고 뜨겁게 사랑했던 한 교회를 소개합니다. 바로 그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북쪽에 있었던 아주 조그만, 그리고 못 사는 빈민들이 모여있는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어느 해인가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고보가, 요한이 유대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유대인을 위하여 선교로 부름받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긴급 SOS를 보냅니다. 돈 좀 보내주세요. 헌금 좀 해주세요. 이때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헌금을 했다가 아니라 힘에 지나치도록 했다.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기 때문에 있는 이상을 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헌금을 잘하나 보다, 이렇게 단순 해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에게 헌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굉장히 치욕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이방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상시에 무시를 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손을 벌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러나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은 개라는 소리를 유태인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무엇에 근거해서 이들이 헌금을 보냈을까요? 부자여서요? 마음이 착해서요?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기에요. 그 복음은 뭘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복음을 이들은 실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 거죠.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상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을 그렇게 무시하며 자기네들을 개라고 비하했던 그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차별 없는 복음 때문에 이들은 그 신앙 고백을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차가운 아버지, 뜨거운 어머니, 이 기준을 분명히 갖고 계신지를 묻습니다. 자식을 혼내는데 확실히 혼내지 않으면
자식은 죽습니다. 자식을 확실히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은 죽습니다. 혼내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사랑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모호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다가는 결국 내 자식은 죽는 겁니다. 자식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이 여러분을 무서워하게 하십시오. 자식은 부모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무서워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자식 잘못된 것은 자식의 책임이 아닙니다. 확실히 혼내지 않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이유는 자식이 아닙니다.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어떤 사람이 개구리를 어떻게 죽일까 연구하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 속에 고통 없이 죽일 수 있을까? 개구리를 잡아 산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습니다. 개구리가 놀라서 튀어나왔죠. 또 한 마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었더니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울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적당히 차가운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신나게 놀게 만든 후에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온도를 높였습니다. 개구리는 물이 뜨겁게 되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신나게 헤엄치다가 결국에는 삶아 죽임을 당합니다. 이 실험을 한 실험자는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를 보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죽었는지도 모른 채 지금 헤엄을 치면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에게 주는 온천수의 돈, 골로새에서 흘러나오는 뜨거운 냉천수의 돈, 그 돈이 나를 영원히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니들은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입니다. 바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입에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뱉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농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농부는 겨울에 쉽니다. 그러나 겨울에 쉬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농부는 결코 겨울에 쉬지 않습니다. 농기계를 수리하고 자기가 필요한 농사 지식을 더 공부하고 내년에 어떤 씨를 뿌릴지 준비하고 그 씨를 얼마만큼 뿌릴지 계산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봄은 옵니다. 그 봄을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로 맞이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과거에 빗대어서 확인시켜 보라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겁니다. 만일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들어, 나는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 내가 여기에 과연 앉아 있어도 되나? 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장로님이 큰 도전을 받을지 모릅니다. 찬물을 끼얹는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아주 적은 사람도 성경을 열심히 보는 그 모습을 보며 목사인 제가 도전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종말의 사람입니다. 아주 잘하신 겁니다. 반면에 목사이고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그 위치에 걸맞게 성도들에게 뜨거움을 줘야 되고 또 때로는 차가움을 줘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옆에 지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돈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뜨거움을 갖게 만들어야 합니다. 먼 곳에 살면서도 끊임없이 새벽 예배와 수예배를 나오려고 애쓰는 장로님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나는 집이 머니 주일 3부 예배에 참여해 주는 것으로 나는 내 임무를 다 끝냈음. 이것은 장로가 해야 할 짓은 못합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동네로 교회를 이전하는 게 낫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든지 뜨겁게 사랑하든지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야 할 깨어있음입니다. 징기스칸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제패했는지 학자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피드, 하나는 군사들의 배낭을 가볍게. 그 징기스칸 부대에 명장 하나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시간을 낭비한 자는 죽는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종말을 준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인 것을 확인해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준비하자. 어떻게? 뜨겁게 준비하든지 차갑게 준비하든지.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놓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껌 취급해버리겠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껌 취급당하지 않고 24 장로들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찬양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심판의 하나님 앞에 겁먹지 않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